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우리나라 어디에나 주로 이 전설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가장 유명한 전설이 원주 치악산의 그 까치 전설하고 전라북도 진안에 내려오는 은혜 갚은 까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옛적에 어느 선비가 이제 그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가다가 마침 까치집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까치집에 황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노리고 있었죠. 선비가 얼른 그것을 보고 황구렁이를 잡아 죽여서 까치 생명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날이 저물고 또 마치 주막 같은 어두운 곳에 집이 한 채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아리따운 아주 그 여인이 나와서 식사 대접을 그렇게 극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식사를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 부인이 구렁이로 또 변모를 해서 전에 그 전날 낮에 이 선비가 잡아 죽였던 그 황구렁이의 부인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비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변모하는데 그때 마침 새벽을 울리는 종소리가 땡땡 나는 바람에 목적을 못 이루었는데 선비가 그 종소리에 깨고 보니 한밤중이고 실은 그 종을 울린 게 까치였다. 나중에 아침에 가서 종 밑에 가보니까 이제 까치 머리가 깨어져서 죽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은혜 갚은 까치. 이게 그 세계 어느 나라에나 이 민담 속에는 이 동물 보훈 민담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사람이 동물에게 은혜를 베풀고 동물이 그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갚는 이야기. 결국은 우리 옛 선조들이 이 민담 속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가치, 덕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죽은 숯구렁이 입장에서 보면은 또 원한을 갖게 되잖아요. 암구렁이가 생각할 때 내 남편이 저 선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복수를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다. 즉, 동물과 인간의 어떤 그 교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들려주는 교훈은 여러분 뭐겠어요? 결국은 인과 응보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권선지가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벌하는, 결국은 행한 대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대로 돌아오고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대로 받는 요런 이야기들을 하여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가치, 그 교훈들을 전달해 왔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돔과 고모라, 제가 이 제목을 죄와 벌이라고 붙였는데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고발과 심판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단지 하나님께서 그 소돔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 멸망시킨 사건 아니야? 그때 롯이 구원을 받았잖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천사가 보내줘서 천사가 그 구해냈잖아. 또 돌아오다가 롯의 부인이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 이런 이야기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악이 뭡니까? 소돔이가 남색입니다. 동성애, 남자들이 남자를 탐하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가운데 있는 말인데 소돔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타락, 또 성적으로 뭔가 문란한 것들을 그러면 징계하시는가? 꼭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돔이 멸망한 것을 예를 들면서 동성애는 나쁜 거야, 뭐가 다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야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결국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마치 아까 제가 소대에 설명한 것처럼 무슨 은혜 갚은 까치 이런 이야기류, 민담류로 이렇게 취급되어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리아 이야기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18장의 어떤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롯이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기억할 때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더 이상은 안 내려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예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두 천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처럼 소돔에 갔더니,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롯이 길가에 나와 있다가 이 나그네들을, 뭐 천사인지 모르니까요, 나그네를 그냥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장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과연 이 도시에서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오늘날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제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하다는 히브리 표현은 반드시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 좀 데리고 놀겠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겠다, 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멀쩡한 방문객들을 자기들이 괴롭히는 거야? 왜 롯은 간청하면서까지 이 나그네들을 집으로 데려갔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함의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소돔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 내가 한번 자세히 내려가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소돔으로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알지 못하셔서 저 하늘에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못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가까이 한번 데려다 보려고 내려오신다니요. 예, 마치 무슨 신선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어법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진술 자체는 어떤 문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의 일을 살피시려고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런 개념들은 우리의 옛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울부짖어야만 들으시고 또 내려오셔야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죠. 그것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소돔 사람들, 예, 악합니다.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악해요. 여러분 성경이 악하다는 것은 언제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면 하나님이냐 우리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두지 않고 내 기준으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뒀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다 내 기준이지 그 남의 기준입니까?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행복이 뭡니까?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기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지지 못해요. 그럼 불행한 거죠. 그거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그럼 행복하려면 그걸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면 된다. 이게 소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누가 나를 말려. 내가 갖고 싶다는데. 다른 사람, 당하는 사람, 빼앗기는 사람, 심지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 기분만 좋으면 됩니다. 이게 소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특징이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먼 옛적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사라져버린 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처에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이 그 남색이야? 성적으로 방탕하고 어떤 그 일탈을 해서 여기도 보면 그 나그네 남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상관하겠다잖아. 이런 천하의 이 못된 놈들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무슨 성적인 지향점이 특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게 무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소돔 사람들 멸망당할 만했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소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이기심, 내 욕심을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욕심 따라 아무런 제지나 거리낌이 없이 내 욕구를 그냥 이렇게 취할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강자의 논리, 약육강식, 힘 있는 자를 제어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사기의 표현처럼 그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또 우리끼리라고 하는 어떤 당파성이 있으니까 남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괴롭히고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회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과 공평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동생에게 잘해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 약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그들의 눈물에 내가 반드시 보응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욕심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쓰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하고는 결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욕망에 충실하고 그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 나 이생뿐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행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지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채워지는 행복감은 세상에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그저 내가 이룩해 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복감을 선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더니 없던 재물이 생기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남들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만사형통하더라,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징과도 똑같아요. 내가 내 마음에 차야 만족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은 뭐든 갖고 싶고, 갖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늘 이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다툼과 불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소돔에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접대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좀 괴롭히리라, 내 오락을 위해서, 내 유희를 위해서라면 오늘 소돔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롯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니 어떻게 자기 딸들을 내줍니까? 딸들을 내주면서 마음대로 괴롭혀도 좋은데 나그네는 건드리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식에서는 이 롯의 말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만큼 나그네를 지켜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나그네를 지금 꼭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란 거 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다 없애버리면 저 안에 들어있는 의인들은 어떡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좀 멸망 안 시켜보시렵니까? 30명, 20명, 10명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10이라고 하는 걸 마지노선으로 두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안 하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롯을 구해준 거 보면 롯이 의인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롯이 의인이란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롯을 왜 살려줬을까? 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자, 소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울부짖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만약에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도 유황불이 비처럼 내릴 때 그럼 다 거기서 죽었을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그렇게 해서 소돔성을 파괴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원통해서 울부짖었는데 그 울부짖음 때문에 나까지 죽다니요.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창세기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동생을 죽인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고. 죽은 네 동생이 땅속에서 나에게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소돔 땅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교훈을 큰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각하게 보시고 가만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유황불을 비처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누구를 구합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합니다. 19장을 쭉 읽어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나가자라고 하는데 롯은 주저주저합니다. 주저주저해요. 그리고 딸들에게는 약혼자들이 있었는데 실은 도망쳐 나올 때 약혼자들은 또 따라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두 딸 롯 아내가 다 도망쳐 나옵니다. 천사가 당부합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누가 돌아봅니까? 롯의 처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 거기에 그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가 그럼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지 못한 길들을 항상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행했던 일들의 그 기쁨들을 우리가 이제 놓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자꾸 돌아봅니다. 마치 롯의 처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노래방도 잘 가고 고스톱도 재밌게 잘 치곤 했는데요. 예수 믿고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거 저 너무 심심해요. 꼭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난 예수 믿고 나서 뭐 술 담배도 끊고 노래방도 안 가고 나는 뭐 그런 오락도 다 끊었다. 하나님이 진정 끊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뭐 오락 즐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악독함이죠. 자기 자신, 이기심,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바라보는 시선들, 누군가가 내 견해에 동조하지 않으면 불편함, 또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패거리 의식, 네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비난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비난하는 어떤 그런 뭐 종족주의 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버리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건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만심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고작이 나 노래방도 안 가고요, 고스톱도 안 치고요, 난 뭐 놀러 다니지도 않아요, 오락도 다 그래,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로 삼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오늘 롯의 처는 왜 돌아봅니까? 그의 삶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롯이 말입니다. 천사가 말해요. 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야 산다. 롯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살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다 산까지는 못 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 도시를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시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의 화려함, 도시가 주는 어떤 유익, 사람도 많고 북적대고 뭔가 늘 밤에는 화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시골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제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어두움 속이 주는 그런 공포들. 저도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그런 시골 마을 밤에 가면 낯섭니다. 오히려 이렇게 화려하고 환하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도시가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안락함, 안전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사랑합니다. 롯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시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산으로 가지 않고 작은 도시로 갑니다. 물론 나중에 거기서 다시 나오지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롯의 처가 돌아보는 것은 결국 도시의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 도시적 삶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유익함과 그리고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라는 게 뭡니까? 남을 때로는 헐뜯으면서 얻는 재미. 우리가 이제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을 흉보면서 느끼는 재미. 또 뭔가요? 남과 경쟁하면서 이기는 재미. 기가 막힌 거죠. 언제나 그 무리 가운데 내가 1등 났다. 그거 얼마나 그 우쭐합니까? 그런 재미들이 실은 우리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주는 그런 잔재미들, 돈을 버는 재미, 승리하는 재미,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는 재미, 이런 것들을 무엇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럼 그리 돌아서 해야 되는데 오늘 롯처럼 하나님 나 저 조그마한 성이라도 가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처럼 자꾸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옛 삶을 여전히 우리가 욕심 가운데 있고 우리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경대로 막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돔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은 늘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떠나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거죠. 자,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속에 아브라함이 대신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하는 일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옛 이야기, 아까 제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옛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인 삶이 편안합니다. 즉 죄와 별이 편안한 거예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죠. 세속적인 영역에서나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이 명제는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 번성하지만 악한 사람은 고통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가 돼야만이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 질서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도덕주의가 뭐냐? 바르고 올바르게 살고 뭔가 자신을 절제하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덕주의는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사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복을 받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도덕주의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이죠.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자꾸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럽니까? 그냥 말 그대로 땀 흘린 사람, 애쓰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회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맞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까칠해도 자기 어린 새끼들을 구해줬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아무리 동물이라도 자기 남편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아내는 당연히 그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갚고 복수는 복수로 갚는 거죠. 통쾌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우리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의 마음에 맞으니까. 근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걸 심판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심판받았다 통쾌하단 말이야. 그러니 오늘 나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오늘 이런 말씀의 어떤 그 방송도 보면서 내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야. 일요일에 뭐 산이나 놀러 다니고 막 엉뚱한 데 가고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뭐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난 하나님을 모른다 건방지게 사는 사람들 당연히 벌 받아야지. 지옥으로 가야지 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아주 비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유황비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또 소돔 안에서 우리 사람 사는 사이가 똑같잖아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는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당하고도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만 당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겠죠. 소돔이라고 하는 마을을 없애버린 것은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징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무 죄도 없는 저 어린 양과 같은 분이 끌려가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죄는 죄에게 돌려야지. 죄인이 벌을 받아야지. 왜 죄인도 아닌 자가 벌을 받습니까? 왜 예수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가 마땅하고 우리가 참 좋다고 여기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흐름들에 딱 배치되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싸움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이 관철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9장의 이야기는 인과응보, 죄와 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기자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자비는 심판에 앞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지, 그냥 나 마음대로 살아도 마지막에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그때 가야 알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를 알자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 나그네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천사들이 다 눈을 멀게 하잖아요. 눈을 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눈먼 자 같지 않습니까? 오늘 소돔 그 성에서 말입니다. 롯의 그 나그네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눈 어두워서 어딘지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익숙했던 길들을 못 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는 인과응보만큼 통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 복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통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들의 이 도덕주의를 뛰어넘고 우리들이 마땅히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들이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소설가 이승우 선생이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책을 냈더군요.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다 창세기 관련된 소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롯이 왜 도시를 못 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아들 바친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제발 단순하게 그냥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다,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의지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소돔성에 살았다면 다 똑같이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너 내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어디 읽어보아도 롯이 의인이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롯이 왜 어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심판보다는 자비가 앞선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렵죠. 인과응보로 사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합한 길인데 선한 자, 나에게 착한 자에게 잘해주고 못되게 군 자 저주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정반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거룩하심을 닮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일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심판보다는 자비하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